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상황이 많이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부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이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눌린 자들이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에 붙잡혀 있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이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탄절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날이 바로 뭐냐? 부활절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 사람이었던 그 로마의 군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38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 3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 보세요.
줄전돼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라고 하는, 증인은 뭐냐면 이거죠.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38절 보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세 번째 줄에 두루 다니시며 뭘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고치셨어요. 예.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을 근거로 할, 팩트를 근거로 하는 신앙이에요. 무슨 상상이나 허구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 그것을 사실을 본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39절부터 다시 해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41절에도 보니까 줄천대 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생활하면서 음식을 먹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상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로마 신화 있잖아요. 로마 신화. 상상 속에 그들이 만든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인도에 가면 각종 신화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상상과 허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상상과 허구를 근거로 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종교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상상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상상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보통 한 700살 살았어. 700살. 여러분 다 애기 그때 보면 80살 애기예요. 애기. 그때는 막 700살 800살 막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허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상상으로 그냥 흘러내려온 설화 정도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설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많은 구약의 역사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하는 것들을, 그것도 사실이에요. 성경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것도 사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팩트를 근거로 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안에 뻥친 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도 사실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한 신앙이다라고, 사실을 근거로. 박진영 씨가, 가수 박진영 씨가 그분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거듭남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성가대 가지고 성가대 열심히 해서 노래 잘하니까. 근데 늘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오랜 시간을 휴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유대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예언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 개도 틀린 게 없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의 그분의 노래는요 좀 심란한 노래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가 확인하고 싶어 한 게 뭐냐,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허구인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사실이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가운데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거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 다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한 신앙이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종탑 위에다 뭘 세워놔요? 십자가를 세워놔요. 다른 거 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십자가를 세워놨죠. 예배당 가운데도 뭘 세워놔요? 십자가를 세워놔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5절에 보세요.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싹 빼버리면 기독교는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그냥 껍데기 신앙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핵심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의 말씀 볼까요?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뭘 증언했냐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가지고도 뭘 증언하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다 보면 그들이 계속 증언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뭐 때문에요? 부활하심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심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보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은혜가 약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관한 부분들을 아는 분들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감격해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 춤을 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여러 답변들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염병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다. 전쟁이 문제이다. 테러가 문제이다. 무슨 식량이 문제이다. 질병이 문제이다. 사회적인 불균형이 문제이다. 불평등이 문제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지만 이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인류가 가장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냐면 출신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온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뭐라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세요. 또 우리가 아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고행을 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고 선행을 하고 이런 문제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들은 그 정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 한번 4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받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잘 못합니다. 못해요.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지, 내 소원이 천국 빨리 가는 게 소원이야. 기도한데 하나님 날 천국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목사,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심장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대. 나 겁이 나. 이러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가요, 내 앞에 있지 않을 때는요, 죽음을 쉽게 얘기를 해요. 왜?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죽음이란 단어가 내 앞에 딱 와버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해도 별로 느껴지지 못해. 왜?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심판은 사실이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 가면 가보지 뭐. 지옥이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지옥이 여러분 앞에서 보일 때 얼마나 그 앞에서 벌벌 떨겠냐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아주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죄를 덮어 씌우시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인을 이기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 안 보내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셔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할 때 법복을 입었어요. 법복. 목사도 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왜 입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들의 법복도 목사가 입는 가운하고 비슷해요. 왜 그들이 입냐면, 판사는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는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살인자도 판결할 때 너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래요. 강간 몸도 무죄, 횡령한 사람도 무죄, 다 무죄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데모합니까? 데모하잖아요. 뭐 저런 판사가 있는가? 불의한 판사라고 해서 물러나라고 데모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롭다는 거죠.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재판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졌는데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이 지금 모든 죄를 누구한테 덮어 씌우셨어요? 예수님께 덮어 씌우셨다는 거죠. 그 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받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늘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됐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인류가 짓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뭐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요?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이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부활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나온다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 30년 40년 나와도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하면 그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됐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또 5장 3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제사함을 주시려고. 또 사도행전 26장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죄한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됐습니다. 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6절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함께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는 6절에 함께 뭐라고요?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하늘에 뭐라고요? 앉으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됩니까? 하늘에 앉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죄사함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시간이 흘러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1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죄사함 이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2세대 사람들, 바울과 등등의 그런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세대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완벽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가 입양되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당신은 까무러치고 놀랄 겁니다. 아마 뒤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면 당신 깜짝 놀랄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문 집안 출신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성이 뭐냐면 하씨라고, 하씨 이렇게 다 하씨라고. 누구냐면 그거는 말 못하겠는데, 하여튼 내가 속한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라고. 아멘. 최고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나한테는. 이거 자랑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맨날 여러분 뭐 그냥 그 옛날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성이 뭐라고요? 하시에요. 하시에요. 못 알아듣는 분이 몇 분 계신데 하여튼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 최고의 집안이라고.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집안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분의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죄사함의 의미는 아니라 나 죄사함 받았어 땡 이게 아니라 나는 하시 집안에 속한 사람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길을 걸을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어깨를 딱 펴고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어깨를 딱 펴고 그렇게 걸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목철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 목철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를만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받아야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 받아야 풍성해진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풍성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 한번 44절 46절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 강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갑자기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막 갑자기 높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 자,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증인이 되려고 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부터 뭐라고요? 능력을 뭐라고요?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답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나면 쉽게 예수님 말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능력이 입혀진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입혀진 사람들은요, 쉽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평생 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욕먹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입은 사람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이들에게 입혀졌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한번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대계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부어졌다는 걸 몰랐어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옷이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겁쟁이였습니까? 겁쟁이였잖아요. 겁쟁이였다고. 근데 그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입혀지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은 볼까요? 한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자, 사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뭐라고? 가르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 요한이 그 겁쟁이였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며 사람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 듣는 거, 나는 하나님 말을 듣겠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겁쟁이가 엄청나게 변화된 거죠. 왜 그러냐면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능력의 옷이 입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도한 자리에 와도요, 기도가 술술 나오죠. 기도한 자리에 왔는데 기도하는 게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냥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능력이 입혀지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찬송하는 게 즐겁고 찬송할 때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도 좀 저렇게 광적으로 믿는가, 점잖게 믿어야지. 이런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해도 여러 기쁨을 헌신하게 되고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 있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목사가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을 이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뭐냐면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자 역할만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부어져서 가이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말은 그대로 된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목사들한테 하는 최고의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여러분, 성령에 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하는 영향력도 달라져요. 보세요. 누가 영향력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직분이 높다고? 그렇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수에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강물이 흘러나온대요.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되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만 하면 그렇게 사람이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특별하게 이 사람 뭐라고 해주겠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상대방한테 임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손만 잡아도 힘이 생기고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수. 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식구들을 살리게 되고, 직장에서도 동료를 살리게 되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웃고, 그런데도 상대방 때문에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꼭 주님이 하는 말 같고, 그가 나한테 웃는 웃음이 주님이 나한테 웃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까?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토미테니가 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매력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는 간절함.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다 소멸된 분들이 있어요. 회복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 물통에서 누수되듯이 성령의 불도 점점 여러분 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령을 다 받길 바랍니다. 예. 한평생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서 살면 사는 것 자체가요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지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멋진 삶으로 하나님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